안녕하십니까.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새벽 기도회 귀한 시간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과 은총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에스겔의 말씀을 함께 읽어 나갈 것입니다. 에스겔 1장부터 5장까지 오늘 읽으려고 하는데요. 이 에스겔서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갈 때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는 모습과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왔을 때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내용이 바로 에스겔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을 떠나게 되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후반부에 가서 다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왔을 때에 예루살렘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1장부터의 내용을 보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을 통해서 계시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특징을 이렇게 살펴보면 조금은 특이한 모습이지만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의 특성을 나타내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에스겔이 보게 되는데,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과 또 에스겔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위기는 어떤 삶의 고난이나 위기가 아니라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진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에스겔의 경우는 지금 바벨론으로부터 함락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축복이 찾아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의 삶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들의 삶의 모든 위기와 고난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평온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면 그것은 엄청난 위기이며 우리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여하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 보좌에는 네 생물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람의 얼굴, 그리고 사자의 얼굴, 그리고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이 그 보좌를 사방에 두르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네 생물의 모습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네 가지 특성을 보여줍니다. 사자는 왕의 위엄입니다. 왕의 모습을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고요. 또 사람은 인자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네 가지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왕이셨고, 또 왕이셨지만 겸손하게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의 능력을 소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셨고 또 가장 낮은 존재로 오셨습니다. 그 네 생물을 두르고 있었던 모습과 그 밑에 바퀴들이 있었습니다. 바퀴 안에 바퀴가 있었고 그 바퀴는 서로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전을 하지 않아도 어느 방향이든지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보좌가 아주 신속하게 우리들의 삶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는 여러 눈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방으로 눈이 둘러 있었고 그 눈은 모든 것을 통촉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종합해서 이해할 때 하나님의 보좌는 바로 우리들의 삶에 최대한 신속하게, 최대한 가까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 보좌를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이 되시며 또 우리의 삶의 가장 낮은 곳까지 임하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바로 에스겔을 통해서 임하셨던 그 보좌가 바로 우리 개개인의 삶에 동일하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빠르게 역사하실 것이고 또 우리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통촉하시며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그 세심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에스겔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보여주시고 역사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에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오늘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심정을 가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시편 142편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제 142편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울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에스겔 제1장.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제2장.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어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제3장.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드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데라비베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네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네 혀를 내 입천장에 굳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제4장.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네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네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부을지니라.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아,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보라, 쇠똥으로 인물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대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제5장.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궁유를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네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네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사륙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개인기도 시간에 주님께 간구할 기도 제목 3가지를 공유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간구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에스겔에게 주셨던 그 환상과 말씀의 계시를 우리도 받아서 꿰뚫어 볼 수 있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담겨져 있는 의미와 뜻을 깨닫고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읽고 깨어나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에스겔처럼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온 세상에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에스겔의 믿음과 에스겔의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제 한 달 뒤에는 안흥 찐빵 축제가 지역에서 열리게 됩니다. 오늘 이제 부스 신청을 통해서 우리 안흥교회도 찐빵 축제 때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부스 활동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현재 신축한 교회를 주차장부터 모든 공간을 오픈하여서 미술전 감상도 하게 하고요. 또 모든 공간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사진도 찍고 또 안흥 주천강과 또 읍내를 바라보며 쉬면서 사람들이 차도 마시고 또 빵도 먹으면서 즐기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찐빵 축제에 우리 안흥교회가 정말 큰 빛이 되고 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지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찐빵 축제를 빛낼 수 있도록 우리 안흥교회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 김영찬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